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래서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어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거룩한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나온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사랑과 자녀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가정의 달 5월을 축복 가운데 보내고 5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육신의 약함으로 염려 속에서 보낸 불신앙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지 못함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궁휼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이 지구촌 곳곳에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기하로, 전쟁으로, 독재의 폭정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음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먼저 믿은 우리들이 사랑과 나눔의 손길로 저들에게 위로와 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땅을 괴롭게 하는 계층과 세대, 사상과 이념 간의 갈등으로 인한 혼돈이 샬롬의 평화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미혹하는 헛된 우상들과 이단들의 사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불의를 미화하여 진리로 변장시키려 하는 그릇된 사상들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둘로 나뉘어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민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 되어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삼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어두운 세상 속에 불을 밝히는 복된 제단으로 세우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여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광림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세계를 이끄는 교회로 또 가르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품고 주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 6일부터 시작되는 제28회 호렙산 기도회를 광림의 성도들이 사모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은 더해지고 두려움은 사라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훈련과 성장을 이루며 영적으로 깊은 체험의 자리로 들어가는 호렙산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에 있는 광림 서교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축복의 잔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의 교회의 소망과 축복을 전하신 강로님께 신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로님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쇠하여지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는 곳마다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연사를 날마다 더욱 풍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 속에서 그 거룩하신 손을 들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가 강물과 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지를 지으신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실 때 듣는 모든 이들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남교회와 광림의 해외 선교지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선도들과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송 듣는 굳었던 마음들이 녹아내려 열매 맺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심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한평생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였던 이 스탠리 존스 박사가 남긴 간증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연적으로 이 세 가지의 것들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는 뭐냐? 불안으로부터 해방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걱정케 하며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참으로 많습니다. 이 모든 불안과 염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과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기에 우리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상할 일만큼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기만 기뻐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기쁨을 소유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다 한 번씩 그런 체험이 있을 겁니다. 그냥 예수 처음 믿은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왠지 기쁩니다. 저희도 종종 예수 처음 믿은 분들이 나가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왜 진작 예수를 몰랐을까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기쁜걸? 여러분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변의 여건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이 갖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 다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어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그리고 나의 삶이 변화됐기에,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상할 일만큼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고난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하나의 일이 해결되면 또 다른 일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세상의 관점과 세속적인 관점과 그리고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다가가 해결합니다. 그게 잘못됐는지 그게 어떻게 되든지 문제 해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해결의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 해결했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서적 관점과 세계관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니 문제가 더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게 스탠리 존스는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더 강한 믿음과 깨끗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교육이라는 겁니다. 내가 버리지 못한 것,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내가 끊지 못한 나쁜 습관들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끊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래서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교육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해 주셨다면 더 나아가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 내가 온몸으로 짊어지겠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마지막 선교 여정을 떠납니다. 일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던 바울, 마지막 선교 여정인 로마에 같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갑니다. 지중해에는 겨울철이 되면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 풍랑이 얼마나 강력한 풍랑인지 보통 겨울 추운 날에는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가 없습니다.
겨울을 나고 봄에 항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이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겨울 나기를 싫어합니다. 지금 떠나 미항 앞에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겨울 나자고 얘기합니다. 로마에 가려면 봄이 되어야 하는데 겨울 나기를 미항보다는 크고 놀고 즐겁게 하는 저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지내자는 겁니다. 그러게 사도행전 읽진 않았지만 2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배가 항해하기가 쉽지 않은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미항보다는 베닉스 항에 가서 겨울을 지나고 로마로 가자 말합니다. 여러분, 불편하고 소득이 적지만 여러분 뭐가 우선이어야 돼요? 안전이 우선이어야 돼요. 일시적인 안락함보다는 생명이 먼저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미항을 떠나 베닉스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찰나적이고 즉흥적이고 놀 곳이 많은, 다시 말하여 자신의 유의함을 인하여 생명 거둬요.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상식과 자연과학에 근거하여 지금 출항하여 항해하면 위험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죄수의 몸으로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말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백부장이나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선장과 백부장이라고 하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저들에게는 항해의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지중해의 항해의 길을 눈 뜨고 다 볼 수 있는,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항해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자 하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더더군이 선주가 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선주는 배의 주인입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지면 선주만 손해입니다. 그 안에 탄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주가 가자 하니 그 많은 사람들이 선주의 말에, 백부장과 그 밖에 선장의 말에 미항을 떠나 베닉스로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가다가 풍랑 만납니다. 오늘 말씀에도 풍랑의 이름이 나오지만 유라굴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을 만납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은지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배 안에 모든 사람이 손을 놓아 먹으려고 맙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한마디로 손 놓았다는 겁니다. 바람이 있는 대로, 풍랑이 있는 대로 맡겨두었다는 겁니다. 모든 짐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밀려갑니다. 만약에 어디엔가 부딪히기만 하면 죽는 상황이 됐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습니다. 소망이 사라지니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헬라의 찬란한 지식이나 노력이나 자본이나 권세도 그 엄청난 풍랑 앞에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대노하는 풍랑 앞에 무용지물입니다. 한순간이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이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쇠고랑을 찬 바울에게 이제 안심하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요. 그 엄청난 풍랑 앞에 인간의 자본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기술이 아무런 쓸모없는, 아무런 것이 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된 그때에 이제는 바람에 밀려요, 파도에 밀려 이리와 저리와 왔다 갔다 하는 그 삶 속에 바울 죄수의 몸으로 아까는 가지 말라고 했음에던데 가고던 그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지자 저들이 바울의 말을 들어요. 아이러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말하는 말씀처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지병을 고쳤습니다. 그때 바울이 여러 번 안심하십시오라고 얘기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에 그 능력을 보며 믿을 터인데
아니 저 에베소나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라고 하면 더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믿고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쳤을 터인데, 오늘은 죄수의 몸으로 그런 역사도 없습니다. 인간의 자본이나 인간의 기술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이 아무 무용지물이 되는 그때에 바울의 입에서 터져나온 얘기,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라고 한 얘기 들을 때에 사람들은 그 말에 듣습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교만함도 버렸다는 겁니다.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말 많았던 사람, 이제는 그 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사람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엄청난 폭풍 앞에 무용지물되고 물거품이 되고 이제는 포기할 상황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바울에게 들려준 주의 음성, 이제 안심하십시오. 우리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자본도 있고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선험적 지식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엄청난 삶의 파고 앞에 우리의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처절하게 어둠과 절망 가운데 그 파고와 그 풍랑 속에 우리의 인생의 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는 주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줘야 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과 더불어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몇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나눠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가치를 내려놓을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있자, 아니야 우리 베닉스로 가자, 아니 여기 있어서 겨울을 지나고 봄에 노마로 가자. 제각기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것들을 가지고 이 얘기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면 잘난 사람 무척 많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얘기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겨울에 지중해를 한번 걷는 적이 있는데 안 돼, 가지마.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지중해를 건넜는데 그때는 풍랑이 와도 넉넉히 건졌어. 자신의 경험을 바치고 제각기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베닉스로 가자는 겁니다. 지중해 항해길입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 엄청난 풍랑 앞에 다 내어버렸습니다. 가장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감스럽게도 교회에 수십 년간 다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음성을 듣지 못하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으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으니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니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으니 성품의 변화가 없지요. 아니, 말씀에 들려오지 않으니 마음의 변화도 없고 성품의 변화도 없고 인격의 변화도 없으니 삶의 변화는 없지요. 예수 믿어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여러분 그거 지고 있는 한 주의 음성 들려오지 않아요. 그거 부정하며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주의 음성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다른 것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나를 존재의 기반으로 생각했던 것이 내려지게 될 때에 비로소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음성이 나에게 소망을 주며, 그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내 마음이, 내 성품이, 내 인격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배의 물건들 보십시오. 소중한 물건들 아닙니까? 그거 내던질 때에 그러기 얽매이 쉬운 것들 벗어버려야 됩니다. 무거운 것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귀중한 것들, 우리들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자본,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존귀한 삶으로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민족의 장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나 자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낯같이 하나님과의 믿음 속에 깊게 내리는 인생 될 때에 비로소 유라굴라굴 엄청난 풍랑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며,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 거기에 구원의 여망이,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소망이 시작되며 새로운 가능성의 역사가 열려집니다. 이사야 37장과 38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수르의 사나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국권이 세워지고 나라의 힘이 좀 부강해졌습니다. 옆에 나라의 도움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사나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얘기 듣고 자기 거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배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의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지키시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오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자신의 믿음에, 자신의 인생에 닥칠 하나님과의 믿음 속에 깊게 내리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8만 5천 명이 싸움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저들이 다 놓고 서로 싸우다가 죽고 다 쇠퇴하여 도망합니다. 그게 바로 인류 역사의 아수르 멸망의 시작입니다. 내 것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 흔히들 얘기하죠. 이건 나의 자존심이야. 그 자존심 아니에요. 그거 내려놓을 때에 주의 음성 들려요. 거기에 구원이 일려지고요, 거기에 새로운 가능성의 역사가 시작되고, 주의 음성에 들려올 때에 내 삶이, 마음이 변하고 내 성품이 달라지고 내 인격이 달라지고 내 태도가 달라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세요. 떠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느니라. 많이 듣던 용어입니다. 바울도 이때 이렇게 사용했어요. 뻔했느니라. 좋았을 뻔했느니라. 무슨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떠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느니라 라는 걸 말씀을 보면 아마도 이렇게 의미 있을 겁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귀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당하는 고난, 너희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너희들 한 짓을 봐서는 이 엄청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죽어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양을 떠나서 미양에서 겨울을 지나고 봄철에 로마로 항해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향락과 즐거움과 찰나의
저 베닉스에 가서 좀 더 넓은 곳에서 좀 더 편하게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하여 항해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요. 향락이 있고 놀거리가 있는 베닉스를 향해서 작은 기쁨을 향하여 생명을 담보로 모험한 거예요. 실수한 일이지요. 잘못한 일이지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에 생명 거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소한 것에 생명 걸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미양에서 베닉스 항해로 가는 사람들은 작은 것들, 향락이고 즐거움과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항해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떠나지 않았더라면 좋아할 뻔했느니라. 네가 당한 고난, 네가 당한 어려움 주고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욕심과 그리고 정욕적이고 착락적인 것에 의하여 선택하는 삶, 여러분 결과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명확하게 얘기해요. 내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내 정욕적인 것에 의해서, 향락적인 것에 의해서 선택되어지어 사는 인생, 여러분 첫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인생은 떠밀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내맡기고 표류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람이 부는 대로 내 인생 떠맡기는 거예요. 목표와 목적이 없어요. 가라는 방향성을 잊어버렸어요. 인생의 나침반도 없는 폭풍으로 인하여 하늘의 북성이 가리워지는, 그저 떠밀려 사는 인생, 방향성을 잃어버린 인생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과 향락적인 것으로 찰나의 기쁨을 인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택한 것들 가만히 보세요. 다 그래요. 후회하시잖아요. 기분 좋아서 기분이다 라고 인심 쓰는 분들 끝나고 나면 얼마나 후회해요. 기마이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요,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향락적인 것에 의하여 선택되어지는 삶은 포기해요. 쉽게.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풍랑으로 인하여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다 바다에 풀어버리고 항해에 필요한 것, 소중한 것을 다 바다에 버렸어요. 배가 항해하기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찰나적으로 선택한 삶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게 해요. 여기는 참고 견디어내는 인내의 삶이 없어요. 왜요? 목표가 잊어버렸잖아요. 방향성을 잊어버렸잖아요. 거기에 인내는 소망은 이런 얘기 아무 의미 없어요. 인내할 수도 없고 참고 견딜 수 없어요. 왜요? 목표를 잊어버렸잖아요. 그러기 쉽게 포기해요. 또 하나 있어요. 절망하게 돼요.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이 사라지니, 소망이 사라지니 절망이지요. 절망은 어둠이잖아요. 그러기에 그 절망은 우리에게 포기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어둠의 인생으로 전락시켜요. 자, 그런데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은 저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얘기해요. 왜 이 얘기했을까요? 추고마땅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고 고귀한 목적을 위하여 택한 것도 아니에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대명제를 가지고 내가 이 길 가야 한다라고 해서 간 것 아니에요. 순전히 자기의 찰나적이고 즐거움과 향락적인 목적을 위하여 조금 지나면 봄철에 로마로 가면 될 걸 그거 못 참아서 베닉스에 가서 좀 더 즐기고자 선택한 거예요. 그러기에 그 고통 지극히 자초한 거예요. 당연히 그에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저들에게 말해요. 안심하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의 손길이에요. 인간은 인간대로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실수와 허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에 그를 세우시기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온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사건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니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나무 사이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따먹지 말라는 불순종에 대하여 얘기하시며 그를 동산 밖으로 내어 쫓으십니다. 벌거벗은 채로 내어 쫓으셨어요? 인간이 스스로 지은 그 나뭇잎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지은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를 동산 밖으로 내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아픔과 슬픔만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젠 안심하시오.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말하여 우리의 사인생에 닫힌 믿음의 자리에 굳게 뿌리 내린 인생 되면 하나님은 주의 음성 이제 안심하라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여망과 더불어 새로운 가능성의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폴란드에 붉은 머리 가진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골의 소년인데 피아노가 좋아서 피아니스트 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피아노를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하고 유명한 교수들을 찾아가서 사사를 요청합니다. 그때마다 교수들은 이 소녀에게 피아노를 쳐보게 하며 이야기하기를, 얘야, 너는 손가락이 좀 짧다, 피아노 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가르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도 이 소녀는, 붉은 머리 소녀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피아노는 선생님마다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악기를 연주해 볼까 하고 이 악기 저 악기 만져도 피아노가 좋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좋은 스승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 만찬 모임이 있는데 만찬에 밴드 뮤직으로 이 소년이 발탁되어 피아노를 치게 됩니다. 연주가 끝나자 한 점잖은 신사가 이 사람에게 다가오더니, 얘야, 너는 피아노의 소질이 좋구나, 많구나,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 하나 해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소년이 누군가, 왜 저 사람이 누굴까 나에게 그런 얘기할까 알아봤더니 그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러시아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와 작곡가였던 안톤 루빈스타인입니다. 음악의 대가가 자신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얘야, 좀만 더 공부하면 넌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겠다. 그 말을 듣고 이 소년은 감동하여 감격합니다. 마치 천국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 소년은 하루에 7시간 이상씩 피아노를 치며 연습합니다. 그는 마침내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누구냐? 폴란드가 나온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얀 파데레프스키입니다. 너 조금만 연습하면 될 수 있어. 이 말 한마디를 폴란드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얀 파데르프스키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에 닫힌 믿음에 깊게 내려진, 그때 주의 음성 들려와요. 이제 안심하라. 비록 내가 이기적이고 찰나적인 욕심에 의해 잘못된 선택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너 그거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에 닫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깊게 내린 인생,
주의 음성 이제 안심하라. 구원의 여망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 바울이 사절을 통하여 말씀하시지 안심하라는 말씀은 그 자체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못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책임지신다는 겁니까?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가 누가입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정이지만은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예수 이름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실 리 없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너의 생명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이제 안심하라는 겁니다. 로반을 보내기 위해서 이 배는 무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양로의 무서운 풍랑이 할지라도 바울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가서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배는 무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부름받은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바울 하나 때문에 누구요? 그 배에 탄 사람 다 생명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으면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내 인생에 닿지 믿음에 깊게 뿌리내어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 때에 그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 나와 관계한 사람을 통하여 이를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내 인생에 닿지 믿음에 있으면 나로 인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게 바울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로마 옥중에서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진보가 됐대요. 갇힌 몸이 됐는데 아마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풍랑 끝에 파국 가운데 로마에 도착했어요. 아피온 광장에 도착했을 거예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각기 지어졌겠지요. 헤어졌겠지요.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갇혔습니다. 그 엄청난 풍랑 속에 살아온 로마의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어떻게 겨울철에 그 풍랑 속에 살아왔느냐라고 물어봤으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우리 배 안에 예수라고 하는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기도함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복음의 진보잖아요. 복음의 확장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증거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고난과 내가 당한 아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생명 살려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니, 이게 복음의 확장성과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닻이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닻이 저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들, 저 세상의 것에 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뿌리 내리고, 비록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선택할 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안심하라 들려주시고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선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닻이 믿음에 굳게 내리는 인생 될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내 이기적이고 내 정욕적이고 내 욕심 때문에 주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닻이 세상에 찰나죽이고 사라지는 것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안에 굳게 내리게 해주셔서 비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이 있다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주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진보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는 동안 우리 몫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인생에 닫힐 믿음에 깊게 내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실